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당신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무작정 사랑하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의 말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여러분 꼭 이 나눔을 들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나님은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거든요.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렁이 같은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우레로도 말씀하시고 불로서도 말씀하시고 지진으로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파리떼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메뚜기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로 말씀을 하세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나에게 외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 것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 중에서는 오히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고서는 우와 놀랍다 나는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끝내는 떠나간 사람들도 아주 더 많다는 것인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는 시작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인격적으로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한 구원을 무효화시키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그럼 이야기하는 이 뜻이 여러분 나는 지금 사실은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라는 그 핑계 삼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를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건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심은 알았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체험했죠. 광야길에서 그 땡볕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오히려 다른 어떤 이들보다 잘 살고 생명을 보존했어요. 더욱더 죽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들은 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시험하기 바빴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첫 발을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죽일 거야. 이것이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세의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오히려 기뻐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어요. 이거 농담으로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의 편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냥 이 말로 과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나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더욱더 고난의 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로 갔죠?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엄청 큰 고난을 당하셨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화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더욱더 고난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 나의 편리를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여러분, 지금 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중언부언, 우상 숭배의 기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욥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암만 좋게 생각해도 이건 진짜 부당한데? 사단과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사단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또 따지면은 하나님이 사단의 꾀에 넘어간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그냥 아예 모르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요건 부당하지 않아, 이렇게 억지로만 생각을 했다가 워낙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저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알게 된 것인데,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옥토밭에 포도를 다 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도 써주지 않는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세워서 이제 열매가 나오면은 열매를 따서 일부를 11조를 나에게 가져와라, 세금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두시고 우리는 뭐다? 그냥 땅 열매만 우리는 그냥 하고 수확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수확 때가 돼서 종을 보내요. 세금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야, 너희 11조를 하고 너희 지금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고, 너희는 지금 있는 자는 오히려 이것을 버리고 나누어 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세금을 달라고 수확할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리고 짓밟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남은 사람이 아들밖에 없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그들이, 야, 저 사람이 아들이니까 죽이면 이건 진짜 우리 것이 돼. 그렇게 돼서 그 아들까지 죽여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이 세금을, 이 포도원을 맡긴 하나님이 때에 따라 때가 돼서 세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에스겔을 보면은 에스겔에서 이야기해요. 우리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근데 이 죽은 우리가 이제 탯줄도 태어났는데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그리고 물로 씻김도 받지 못한 피투성이 그대로 버림받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일지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아름다운 때가 되니까 아름답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건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름답다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음란을 행하되 이곳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가서도 행하고 마치 하체가 큰 사람들을 찾아 허랑방탕한 그런 음란을 즐기는 그런 음란한 음녀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또다시 예수의 피로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포도원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죽어가는 욥을 들어 쓰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세금을 욥한테 받으러 왔어요. 네 양떼, 네 소떼, 네 자식. 우리는 왜 이것은 부당하고 포도원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세금을 얻고자 하는 이것은 부당하지 않은 걸까요? 근데 왜 욥의 비유를 보면은 욥한테 일어난 일은 왜 부당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올과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사단의 그 중심도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꾀를 가지고 왔는지도 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사단의 꾀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의 그 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우리는 먼저 이 더 큰 그림을 봐야죠,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을 받으면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욥은 지금 욥의 그 헌신과 그 희생으로 성경의 욥기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단의 꾀에 넣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욥기서를 통하여서 이 후대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욥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욥을 사용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이 사단의 꾀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단의 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더 큰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그리고 욥은 성경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째서 욥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포도원의 농장의 비유처럼 하나님이 욥에게서 그 자식들도 그 재산도 하나님이 달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언제든 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당연히 주어야죠. 그걸 또한 욥이 이것을 알았기에 고백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다. 여러분, 당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잘못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정말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욥은 진짜 오히려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면 욥한테 복을 때려 부어준 거죠,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욥기 52장인가? 51장인가? 52장 같은데. 네, 아무튼 거기 보면은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이 직접 친히 고백을 합니다. 주님,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주를 귀로만 알았다가 이 고난으로 내가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감사를 합니다. 당사자가 감사하는데, 당사자가 오히려 회개하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왜 아니야 그거 부당한 거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욥기서를 보고 욥이 부당하다고, 욥이 은혜가 아니라 욥은
그냥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욥이 은혜를 받지 못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는 걸 스스로 증거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왜 넘어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물질로만 여겼기 때문에, 물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 전자제품 같은 거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사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사면 처음에는 되게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한계가 와요. 그죠? 그럼 그 한계가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 대한 이 증거도 싹 건태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지켜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면은 더 큰 증거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시편 기자가 그 환난 중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전심으로 이 증거를 지키고 구하는 자, 주님께서 이거를 주셨잖아요. 주님, 내게 주신 주님은 내가 또한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또한 더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물질이라도 할지라도 여러분, 물질로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내가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증거 삼으면은 이 물질의 기쁨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주신 증거도 사라지게 돼 있는데, 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내가 증거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물질이 없어져도 그 증거를 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참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한테 이야기해요. 왕이여, 왕에게는 이것을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큰 소리 똥똥 쳐요. 근데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근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왕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얘기해요. 이 생명을 내가 사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받아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여야 돼요. 이것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 절대로, 이거 인격적인 만남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놀랐지만 그들은 배척하고 죽여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들, 둘 중에 하나. 완전히 패가망신,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진짜로 살던지, 구원은 어떤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 만남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구했다면은 오히려 이 인격적인 만남이 내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꽃뱀처럼 나아간 증거가 돼서 오히려 나를 죽이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성령의 어떤 은사를 내가 얻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죄된 모습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책임을 다하셨잖아요. 죄인인 나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무엇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일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모든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유치원의 믿음이었죠. 근데 베드로가 신앙이 점점 좋아지고 성령을 받고 완전한 신앙 속에 거하실 때는 베드로 유치원 때의 베드로는 딱 유치원에 맞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시험을 만났지만 성령을 이제 완전히 받고 변화된 베드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히 장성한 믿음으로 변화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믿음을, 그 고난을 받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 고난에 내가 더욱더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건축하면서 정말로 돈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도 정말 알지 못하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래요. 이렇게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계속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이 건축하는 게 이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왜 얘기해? 아니, 돈이 없어서 난 남자한테 손 빌려서 건축하는 게 어떻게 축복이야? 그럼요.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커피 한 잔이나 믹스 커피 한 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성아, 너 힘들지? 이거 한 잔 마셔. 이거 내가 주는 거야. 이거 증거 삼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너는 참고 인내해. 나를 인내하게 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오늘도 겨우겨우 붙잡고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는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거기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의심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래요. 당사자가 하나님이 주시래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축복인데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봐요. 내가 건물을 100채 짓고 교회를 100개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체험하면서 짓는 것이 축복된 것이죠. 나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은 나에 없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걸어가는 이것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자된 삶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욕심과 가지고 싶은 종욕들로 꽉 차서 이것들로 막 부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들이 오히려 없는 내 마음이 다 주의 뜻으로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만 더욱더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라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심령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욥기서를 여러분 꼭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나는 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근데 욥은 절대로 부당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은 그것은 축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의 꾀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중심도 아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성경을 나타내시기로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죽은 욥을 살리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정말 너무나 좋은 포도 농장을 주셔서 그에 대한 세금을 하나님이 너 자식 세금, 너 양떼 세금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당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것이야말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시선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욥이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는 지금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런 내 뜻에 알아듣는 그런 울림과 여러 것들을 받게 되면은 이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회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인내하시고 참고 분노 중에서 나를 아끼시고 따라다니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만남.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어떠한 산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루었어요. 그럼 이것이 좋은 일만 터질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십자가는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것을 이 세상 편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 평안을 다 내어버리잖아요. 나의 편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갉아먹으면서 커져요. 하나님의 평안을 갉아먹히니까 좀과 동력들에게 갉아먹히니까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말씀이 그리고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면은 알수록 상한 마음이 된다는 거, 통회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하나님, 이 직장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대학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믿겠습니다. 이 돈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얻고 나서 오히려 그것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아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됐고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를 여러분 이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인 거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다 믿죠,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이거 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면 믿을게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주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주셨어요.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심판자 안에 내가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편 안에, 그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축복인 거잖아요, 여러분. 심판날에 심판자 안 속에 있으면은 안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먼저 가장 큰 내게 주신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만남을 나는 하나님과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진짜로 세상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좀 점검하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그때서야 바로 나의 그리스도인의 길의 첫걸음, 고난의 첫걸음을 내가 내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더욱더 나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것을 버림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눔이었는데요. 사실 오늘 나눔은 제가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나누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부족해서 늘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 이런 저를 위해서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또한 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은혜 주실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우리 그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들 마음에 찔림과 울림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나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으면, 내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서 사시는지, 그것을 내가 온전히 알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셔야지만 사랑하고? 아니요.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사랑합니다. 무엇을 주셔야만 기뻐한다고요? 아니요. 무엇을 주셔도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편리가 사라지는 것인데, 이것이 참 진리인데, 우리는 나의 편리를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여 찬송했다가 자기의 뜻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편리를 오히려 버려야 되는 이 문제로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는 이단이라 말하는, 귀신이라 말하는 그런 자들과 내가 지금 같은 믿음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혹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돌이키게, 나를 온전히 돌아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정말로 알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정말로 알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 있게, 진리로 알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사랑으로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간구를 아시오니 주여, 나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이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이 주를 믿는 더욱더 큰 간증으로 주께 더욱더 나아가는 간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료를, 굶주린 자에게 주여 부함을,
간구하는 자에게 채우심을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끊을게요. 뜨거워. 괜찮냐? 아유. 내가 할게. 밥이 질거나 그러진 않아? 응? 밥이. 나 이제 나 밥 잘해, 이제 권사님 때문에. 잘했어. 자, 우리 기도합시다. 물도 잘 맞추고. 나 물 잘 맞췄어? 물도 잘 맞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할 때는 응. 지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밥이야. 기도합니다. 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우리 권사님 시원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아픈 다리에 힘이 되게 하셔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음식이 잘 소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음식 먹고도 오후 예배 온전히 잘 드릴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원사님 맛있게 먹고 이거는 다 먹어야 돼. 알았지? 가서 국. 아, 내가 국 퍼올게. 내가 퍼줄게. 이렇게 넘어지지 마셔. 권사님 밥 이거는 다 드셔야 돼요. 근데 밥이 좀 권사님이 평소에 먹는 것보다는 많긴 한 것 같은데 다 먹읍시다.